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박항서 축구 감독이 베트남 이번에 결승전까지 올라가고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축구 협회하고 또 베트남 기업에서 보너스를 받았는데 한국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이게 베트남 경제 기준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예요. 무려 11억 1천만 원을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트남 역사 중에 최고의 보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하나 선물을 받으시고 기업체에서 집도 하나 선물을 받으시고 당연히 선수들도 여러 기업체에서 다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동안에 베트남 축구가 가장 고질적인 게 체력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축구에서 지면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체력이 약해서 졌다, 체력이 문제다 이랬습니다. 근데 박항서 감독이 가서 보니까 체력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체 근력하고 상체 근력을 비교해 봤더니 상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상체 근력 키우는데 집중 훈련을 한 결과가 지금 이번에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가장 약한 팀이라고 그렇게 오명을 쓰고 있던 베트남 축구가 이 23살 이하 축구가 놀랄만한 실적을 이룬 거예요. 코치를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면 잠재 능력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코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정해주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정해주신 길을 갈 때 그냥 그 길은 계속 파란 신호등만 있나요? 아니요. 주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도 넘어집니다. 실패가 있고 잘못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24절에 그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가다가 넘어집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는 게 우리가 자기 인생의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은나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10절까지 하나님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은나팔은 어떤 용도로 쓰여졌어요? 2절에 보시면 은나팔 둘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리고 회중을 소집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진영을 출발할 때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랐을 때에 출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떠올랐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은 가고 그때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마트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PC방에 처박혀 있으면 못 보잖아요. 못 본 사람은 안 가고 이러면 얼마나 무질서하겠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떠올랐을 때 나팔로 출발 명령을 내려야 하고 또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머물렀을 때 정지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함께 은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나팔은 온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막에 소집할 때 쓰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행진할 때에 은나팔을 불었어요. 이렇게 행진의 목적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전쟁을 할 때에도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므로 은나팔을 불어야만 이스라엘은 출발하고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고 은나팔을 불어야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은나팔을 불어야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나팔이 멈춘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예배도 멈추고 인도하심도 멈추고 전쟁에선 패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나팔이었기 때문에 이 은나팔은 누가 불어야 합니까? 8절에 보시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 이건 아무도 못 바꿔요. 헌법은 바꿔도 이건 못 바꿉니다. 교회 규약은 바꿀 수 있어도 이건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 전쟁은 만일에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대 장관과 부대만 군인만 동원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같이 갔잖아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래서 제사장들이 전쟁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은나팔을 불어야만 합니다. 나팔 소리가 멈추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멈추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가장 우려할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담임 목사가 너무 독재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의 그 독재를 경계하고 우리가 민주적인 공동체를 이루자. 그래서 담임 목사의 권력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너무 내려갔어요. 너무 내려가서 아예 지금은 담임 목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나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나팔을 불어야 하나님이 어디로 가자고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팔 소리가 거의 안 들리거나 나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요. 저쪽에선 색스폰 불고 여기선 트럼펫 불고 여기선 클라리넷 불고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지가 못하는 거예요. 자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약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중요한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회막에 하나님 앞에다 회막에 모일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팔 2개를 불 때에 온 회중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회막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에 나팔 2개를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나팔을 하나만 불면 어떻게 했어요? 지휘관만 모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온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는 크게 내지 말아요. 그래서 회중을 소집하거나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 지금 같으면 카톡 보내면 끝나는 건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2개를 길게 불거나 하나를 길게 불면 마치 시골 동네에서 이장님이 마이크를 통해서 동민 여러분 이러는 것처럼 나팔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진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팔을 부셨어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면 동쪽 지파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6절에 다시 2번째 불면 남쪽 지파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안 나와요. 근데 당연히 3번째 불면 서쪽 지파, 4번째 불면 북쪽 지파가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고 멈춰야 될 때에 하나님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3번째 전쟁할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나팔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만일에 나팔을 안 불면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선포하지 않는 겁니다.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하나님이 그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선포하시고 여호와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물을 바칠 때, 네 번째 제물을 바칠 때에도 나팔을 불어야 10절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모든 절기와 초하루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번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뭘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제물을 바치고 나팔을 불어야 여호와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가 기억하시고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불어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제물을 바치고 나팔을 불어야 여호와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나팔을 불어야 여호와께서 대형 침례계 오늘 금요 기도회지, 그리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메시지가 나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단순히 출애굽기에만, 이 출애굽 공동체에만 나팔을 분 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나팔 소리가 불려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가 되리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발인 예배 드리고 이제 하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 하관 예배 드리면서 그 무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왜요? 거기서 부활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 부활합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육체의 부활도 언제 이루어져요? 나팔 소리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보시면 7인, 7대접 그리고 7나팔의 저주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6절에도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나팔 소리가 살아있어요.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되고 교회도 나팔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가장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실 수 있어요.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할 때에 중학생 딸이 2명이 있는데 중학생 딸한테 농고를 가라고 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도 농고를 권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분야에 가서 거기서 먼저 선점을 해야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모든 이번에도 수능고사 끝나고 나니까 다 의대에 많은 아이들이 아주 성적 좋은 애들이 다 의대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의사하고 변호사가 지금까지는 유망한 직업이었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게 유망할까? 왜냐하면 점차 고령화가 되고 사람들이 그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은퇴도 65세에서 지금 자꾸 70세로 늘리고 목사님들이 70세를 또 70세 생일날 그만두는 게 아니라 70세 그 해가 끝나는 날 그때 그만두시려고 지금 법을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저는 더 빨리 은퇴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65세 되는 날 1월 30일 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삥 돌아서
그 다음에 1월 29일까지 악착같이 버텨내는 겁니다. 그만큼 젊은 목회자들이 기회가 없어요. 의사도 기회가 없어요. 변호사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고령화 때문에 이게 정체 현상이 일어나서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그 경영 혁신 전문가 구본영 씨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이 시대의 그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딩의 딜레마라 했어요. 고등학교 아이들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별로 재미없는 직업을 그냥 살아야 돼요.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딩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별로 성과는 없고 즐겁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냥 징징징거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딩의 징징징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정말 자기 인생이 행복할까? 왜 이렇게 징징거리고 살아가요? 인생의 자기의 목적, 나팔 소리가 들리질 않는가? 우리 시대, 베이비 부머 시대, 우리는 어땠습니까? 단순했습니다. 목표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면 그게 평생 직장이 됐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좋은 대학 가봐야 이제는 대학 졸업장이 별로 그렇게 큰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요? 너도 나도 다 대학을 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명견만리에서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 인공지능 로봇 그 공학이 주도하는 4차 혁명 시대에 2020년이 되면 지금 720만에서 210만을 빼면 거의 510만입니다. 2020년이 되면 선진국에서 대략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 아이들의 65% 내지 70%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던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절대로 엄마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엄마 말 들으면 이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그래서 절대 엄마 말 듣지 말아요. 왜? 엄마가 사는 세대하고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는 세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은 지금의 청소년들, 지금 젊은이들 미래가 안 보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질 않는. 우리는 이 아이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1절에서 28절까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해나갑니다. 10장 11절에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2월 20일 날, 제2년 2월 20일 날 마침내 구름이 떠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성막 중심의 여호와의 공동체의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행군할 때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를 목적으로 하고 내비게이션이, 바란 광야가 목적지예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12지파의 행진이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이 12지파의 그 순서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순서하고 지금 민수기 10장에서의 순서가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2장과 3장에서는 동쪽 지파, 남쪽 지파, 중간에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중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서쪽 지파, 북쪽 지파가 차례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여호와의 법궤가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동쪽 지파 세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선두로 유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사갈이 가고 그 다음에 16절에 스불론이 갑니다. 그리고 게르손 무나리 지파가 여호와의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나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합니다. 그 뒤에 어떤 지파가 남쪽 지파가 갑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뒤따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여호와의 성막의 기구를 메고 갑니다. 그래서 21절에 고앗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 뒤에 누가 따라가요? 서쪽 지파가 따라가고, 서쪽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입니다. 맨 마지막에 북쪽 지파, 북쪽의 진친 지파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나셀, 납달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착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궤의 뒤를 따라서 동쪽, 그 다음에 성막의 무나리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의 하드웨어, 성막의 기구들을 메고 가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가고 성물, 뭐 번제단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성물을 메고 가고, 그 다음에 서쪽과 북쪽 차례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질서 있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데 성막 기구도 둘로 나뉘어서 성막의 여러 가지 기둥이나 천막 같은 것 따로 게르손 무나리 자손이 메고 가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성막의 기구를 메고 가고, 이렇게 질서 있게 갔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순서는 어떤 순서일까요? 법궤가 앞장서고 그 뒤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납달리까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순서를 따라간다는 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신앙 선배가 장로님이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장로님 부인이 이찬수 목사님한테 간증을 하는데 이 장로님하고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신혼 때부터 너무 힘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아주 보수적이고 굉장히 고지식한 분입니다. 한번 화를 내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화난 상태에서 말하면 실수할까 봐 말을 안 하고, 또 권사님은 말 안 하는 남편한테 괜히 말 걸었다가 더 화를 북돋을까 봐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남편이 말할 때까지 그냥 참고 기다리는데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 남편이 또 화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권사님이 생각할 때 야, 이건 한 일주일 가겠다, 이 정도 화를 내면 요건 일주일짜리다. 그리고 아예 체념을 하고 뭐 퇴근하고 돌아와도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퇴근한 남편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이게 일주일 갈 줄 알았는데 왜 하루도 가지 않았나. 그랬는데 저녁 먹으면서 장로님이, 이분은 아예 총각 때부터 점심 먹고 나면 꼭 성경 큐티 시간을 그 점심시간에 가지셨어요. 그래서 먼저 점심을 먹고 큐티를 가졌는데 그날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 4장이었는데 4장을 읽는데 갑자기 4장 26절 글자가 그냥 확 눈에 들어오더래요. 글자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답니다. 4장 26절이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하루가 지나기까지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에 너무 충격을, 그걸 그동안에 수십 번 읽었는데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그날따라 글자가 확 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 분을 내는 게 잘못이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게 죄구나.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아내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 사람은 완고하고 고지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즉시로 순종하는 게 저 사람 매력이라,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행진하는 순서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보다 먼저여야 돼. 그리고 내 의지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여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여호와의 법궤의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행진의 대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질서 있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로 29절에서 32절까지 순종하라 그러면 아멘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고 고개를 돌리고 이젠 대충 표정을 읽었어요. 29절에서 32절까지 호밥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29절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여기에 호밥을 동행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밥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이 장인이고 그 아들 호밥이니까 호밥은 누구예요? 모세의 처남이죠. 처남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크게 얘기했어요. 여기 써놨어요, 처남이라고.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호밥이 장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이름이 세 개처럼 돼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 루엘이라고 돼 있고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이드로라고 돼 있고 또 호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로 좁히면 호밥과 이드로를 동일인으로 보고 루엘이 장인의 아버지, 그래서 십보라 아내가 손녀가 되는 루엘의 손녀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호밥이 모세의 처남이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구약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둘 중 하나예요. 뭐가 사실인지 우리가 알아보려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겠죠? 그래서 처남이냐 아니면 장인이냐, 이게 이제 해석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인이냐 처남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모세가 호밥을 붙잡았느냐가 중요합니다. 31절에 보시면 모세가 호밥을 붙잡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뭐가 되어 눈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게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진을 쳐야 될지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지금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미디안 광야를 너무나 잘 아는 미디안 광야의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안내자, 그냥 내비게이션 없어도 모든 지역을 다 알고 있는 호밥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해달라. 모세의 제안을 호밥이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민수기에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겐사람, 미디안 사람은 여러 족속이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은 여러 종족의 연합체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겐사람입니다. 그래서 겐사람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사사기 시대에 모세의 장인의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사사 시대에 살았던 걸로 봐서 호밥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호밥은 우리의 눈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행하면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29절에 동행하면 선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리라. 그리고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복을 너희와 나누겠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자고 요청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상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안내자가 우리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밥은 우리에게 안내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줘 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 그 지역의 최고의 전문가 호밥의 의견을 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실지 그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내게 격려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지혜자가 우리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찾을 때 우리는 한쪽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한쪽에서는 눈이 되는 호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금난세 지휘자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금난세 지휘자는 다른 지휘자가 걷지 않는 길을 걸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그 지휘자이셨다가 갑자기 수원 시향으로 오셔서 그때 막 그 언론에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그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금난세 지휘자가 왜 성이 금씨냐 하면 워낙 김입니다. 김인데 아버지가 워낙 별나신 분이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 집 성은 금씨다 이래가지고 금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전부 한글로 지셨어요. 난새가 뭐냐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라고 해서 난새예요. 그래서 금난새가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대로 이분이 하늘을 훨훨 날아다녔잖아요. 자기 인생에 눈이 된 두 경험이 금난세 씨에게 있어요. 하나는 케네디 연설입니다. 한참 반항기 심한 그 중학교 때 흑백 TV에서 케네디 연설문을 들은 거예요. 그 케네디 연설문이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케네디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이게 완전히 그분의 인생관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그 교양악단 지휘자 자리도 포기하고 수원 시향으로 온 것도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네디의 연설 때문에.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분은 특이한 음악회를 하잖아요. 해설이 있는 음악회. 그래서 대중이 클래식을 모른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대중이 클래식을 알게 하는 게 지휘자의 사명이다. 이래서 해석이 있는 음악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연설이 이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또 하나가 그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은 영어를 아주 잘하고 이분은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는 데에 그 판잣집에 종이 하나가 붙어 있어 읽어보니까 영어 교습한다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어 교습 거기에 써 있는 주소를 찾아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연세대학교 그 정치 외교학과를 다니는 커플이었어요. 부부였어요. 젊은 부부였어요. 이분들이 영어를 가리키는데 영어 연설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영어를 배우고 연설을 하는 게 영어도 배우고 연설도 배우고 그게 자기가 너무 그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난세 씨가 그 청중들 앞에서 해설도 잘하잖아요. 그게 그때의 연설의 덕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영어 연설에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 때문에 이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아서 또 한번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전환점이 됐다는.
사람마다 다 호밥이 있어요. 그 인생을 이끌어준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호밥을 우리에게 보내달.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떴는데도 나는 그게 뜬 건지 저게 하나님의 구름기둥인지 가을 하늘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기둥이 이미 움직여가고 있는데 지금 불기둥이 움직이는 건지 내가 어지러운 건지 이게 자기를 착각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잖아요. 그때 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호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33절에서 36절까지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앞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33절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3일 길을 갔다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3일 길 정도 되는 길을 갔다. 그러니까 3일 길이면 대략 한 70km 내지 80km를 갔다 그 소리입니다. 3일이 지났다는 게 아니고 3일 길 정도를 갔는데 며칠 동안 갔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60만 3,550명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뭐 하루에 몇 킬로나 이동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3일 길 정도를 갔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며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곳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그 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장막 칠 곳을 찾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면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궤 뒤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멈춰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고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기도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5절에 궤가 떠날 때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언약궤를 향해서 주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모든 대적이 다 멸망을 당하고 모든 대적이 다 패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하십니다. 언약궤의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멈췄을 때, 행진이 멈췄을 때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두 번째 다시 축복을 합니다. 언약궤가 출발할 때 기도하고 언약궤가 멈출 때 기도하는 거예요. 36절에 언약궤가 쉴 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돌보아 주소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언약궤가 출발할 때 여호와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약궤가 멈출 때는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돌보실 것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항상 뭐가 따라가야 돼요?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모세처럼 출발하고 멈출 때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합니다. 출발할 때 기도가 다르고 멈췄을 때 기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작년 여름쯤에 그 이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을 겁니다. 6살 된 아이가 이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 귀에서 그 종양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양이 오른쪽 고막을 파열시키고 이게 귀에서 뇌로 넘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1년 6월에 필라델피아 어린이 병원에서 이 이든이 수술을 했습니다. 7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미 종양이 뇌에 전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6차례 수술을 하고 이제 두개골을 열어야 돼요. 이제 두개골을 열고 마지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때 뭘 찾아야 돼요?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야죠.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서 남는 설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이끌리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성경을 읽다가 지저스 콜링이라는 1년 묵상집이 있어요. 이게 매년 새로 나오는데 2011년도에 그 2013년도에 그 지저스 콜링 이 책을 꺼내고 이든이 8월 20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든 생일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나고 열었는데 그날 말씀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이요 마치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엄마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팡 터진 거예요. 그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부셔진 몸과 육체와 부셔진 마음과 부셔진 정서와 부셔진 인생과 부셔진 모든 인간관계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함께 할 때 한없는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모든 깨어진 육체와 정서와 영혼과 가정과 인간관계를 내가 치유해 주겠다. 네가 나를 가까이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치유의 능력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을 읽는데 여러분 그 지저스 콜링 그 메일 큐티집을 읽은 사람이 미국에서만 수백만이잖아요. 그런데 8월 20일자 그 말씀이 이 어머니에게는 여호와의 법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다.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남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든을 치료해 주십시오. 교회에도 이걸 다 알려가지고 모든 교인이 이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두고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출발할 때 기도하고 멈췄을 때 기도하고, 그런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모가 기도하고 이든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이든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겁니다. 2013년 6월에 이든 두개골 여는 수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술 직전에 찍은 뇌사진에도 분명히 종양이 있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열었는데 종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4시간 예정 수술인데 7시간이 돼도 수술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의사가 당황을 한 겁니다. 분명히 수술 전에 다 찍잖아요. 그 MRI 사진상에는 종양이 있었는데 위치가,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위를 절개를 했는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귀 쪽을 열었는데 오른쪽 귀였는데 귀 쪽에도 전혀 아무것도 발견. 고막이 새로 생겼어요. 종양이 고막도 다 먹어치웠었는데 고막도 새로 생기고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법궤가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고등부 캠프 주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해주시고 호밥이 우리 곁에 있게 해주시고 언약궤와 기도가 살아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 밤에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은 고등부와 하나님 우리가 선물로 주신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자 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호밥을 선물로 주시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젊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응 침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